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것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지요.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되고 또 말씀에 순종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드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도 기뻐합니다. 예전에 예화집에서 읽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린 소녀가 희귀한 난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소녀의 오빠가 그 난치병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여동생과 똑같은 병에 걸려서 기적적으로 치유되었기 때문에 항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 아이의 아빠에게 오빠가 수혈해 주면 이 소녀가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희망적인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아빠는 아이가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오빠에게 말을 합니다. 너의 피를 동생 메리에게 주면 메리가 살 수 있다고 한다. 너의 피를 메리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 말을 들은 오빠는 흠칫 놀랐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동생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해도 몸에서 피를 뽑아낸다는 것은 두렵고 겁나는 일이죠. 아빠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려줬습니다. 오빠는 조금 고민하는 것 같더니 이내 마음을 굳히고 그렇게 하겠다 대답을 합니다. 이제 남매가 침상에 나란히 누워서 수혈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 수혈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오빠가 간호사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언제 죽나요? 간호사가 깜짝 놀라 무슨 말이냐 물었습니다. 오빠가 말합니다. 내 피를 다 내 동생에게 주면 저는 죽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너는 죽을지도 모르는데 피를 주겠다고 한 거였니? 오빠가 그렇다고 대답을 하지요.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간호사도 의사도 부모도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 이처럼 이들과의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관계를 가질 수는 없겠지요. 서로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관계를 믿고 싶어 하시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기적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지요. 국고성을 짓는데 매일 동원이 되어 돌과 진흙과 물통과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고된 노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쉬려고 하면 어김없이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는 학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이스라엘은 하늘을 쳐다보며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는 바로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보호자요 구원자이시다.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찾고 계시니 보내달라 요청을 합니다. 바로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바로는 더 극심하게 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벌하셨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자 홍해로 인하여 그들을 수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지요.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준다는 바로 그 언약을 시내산에서 체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 오기까지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될 만한 자격과 그와 같은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화답하며 이제 언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의 특별한 소유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임을 확증하는 수단으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고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지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참고 또 참아주셨습니다.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며 기어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끌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내심을 폭발시키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지 말자. 먼저 한번 정탐해 보자. 진짜 그 땅 살만한 땅인지 하나님 약속대로 좋은 땅인지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그 후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은 그 요청을 허락해 주셨고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총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그 땅을 정탐하게 시키셨습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과 일치한다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적과 꿀이 흐르고 포도나무와 석류와 무화과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곳이라 했습니다. 그 증거물로 두 사람이 어깨에 포도송이가 달린 이 가지를 메고 돌아옵니다. 그 외에도 각종 탐스러운 열매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숨겨진 실체를 폭로할 때가 되었다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악한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겉보기는 다 좋은데 그 속임수다. 그 땅에는 신화 속에 나오는 네피림의 후손들,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더라. 그러면서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에게 삼켜 죽을 것이다. 그곳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방금 했던 그 말들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 땅은 곡식도 나지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형편없는 땅이요, 거주민들을 집어삼키는 아주 악한 땅이다. 거인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앞뒤 맞지 않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럴 줄 알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동조하기 시작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게 할 일이지 왜 우리를 끌어들여서 이 거인들에게 죽게 하느냐.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요, 우리의 아내들과 자녀들은 사로잡힐 것이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새로 지휘관을 뽑아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돌을 들어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하나님이 마침내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멸하겠다고 진노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토록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이들을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이루겠다. 모세는 곧바로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변호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멸하시면 다른 민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기는 했지만 힘이 없어서 부족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셔서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그 크신 인자하심을 제가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이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대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지만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곧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의 그 죄를 짊어지고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 합니다. 마침내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출애굽 세대들은 다 죽었고 광야의 새로운 세대들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이제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부모들은 실패했지만 우리들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자신감과 새로운 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절망적이고 암담했을 겁니다. 40년 전 부모 세대와 비교했을 때에 나아진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40년간 광야를 떠돌기만 했지 무슨 발전이 있었습니까? 가나안의 그 거인들과 싸우기 위하여 군사훈련을 한 것도 아니었고 새로운 무기들을 개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지요. 더군다나 풍부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부모 세대들은 다 떠났습니다. 각 지파를 이끌었던 위대한 족장들도 이제는 없습니다. 위대한 여선지자 미리암도 죽었고 대제사장 아론도 죽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도 죽게 될 겁니다. 경험이 없는 젊은 세대들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 빈자리를 채우며 누가 공백을 메울지 알 수 없습니다. 그에 비하여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4년 전보다 훨씬 더 무기가 좋아졌습니다. 성읍도 튼튼해졌고 방어 시설도 견고해졌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났고 이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대적들은 다들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게 뭔가 뒤처진 것 같아서 자신감도 없고 의욕도 꺾였을 겁니다. 120세 된 모세는 이들이 어린애처럼 보였을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다들 60세 아래입니다. 이들을 두려고 떠나려고 하니 모세는 안타깝고 애가 탔을 겁니다. 오죽하면 가나안 땅 밟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두 번 다시는 말하지 말라 거절하셨지요. 모세는 주어진 시간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온 회중을 다 불러 모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지요. 신명기의 신자는 새로운 신자도 아니고 신자도 아닙니다. 거듭 신자를 사용합니다. 거듭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나온 광야 생활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주는 고별 설교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먼저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광야에서 떠돌다 죽는 존재들이 아니다. 너희는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이 있다. 그것을 알려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요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원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떠돌다가 죽는 존재로 부르심 받은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된 땅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곧바로 인도하여 그 번성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신 거지요.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땅, 하나님이 주실 땅은 아주 비옥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다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풍부한 물, 풍성한 농작물, 또 많은 광물질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간 메마른 광야를 떠돌아다녔지만 이 가나안 땅에는 골짜기와 산지마다 시내가 흐르고 샘이 있어 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다양한 곡식들, 포도주, 기름, 꿀이 있고 철광석과 또 동으로 된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40년 광야를 이제 다 마쳤으니 이제는 약속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땅을 진즉에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40년 전에 받아야 했지요. 그래서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라고 40일 돌아다니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면 기뻐하면서 야, 하나님 정말 좋은 땅 주셨구나, 그렇게 감사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토록 좋은 땅을 보고서도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지 않겠다, 거부해 버렸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땅은 악한 땅이다, 우리를 죽이는 땅이라 악평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곳에 우리를 끌어들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예비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거부하면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신 거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40년의 시간은 출애굽 세대의 불순종과 불신에 대한 징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을 기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시간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킬 수도 있었지만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깨기 싫으셨습니다. 비록 40년의 세월이 걸린다 할지라도 이들을 훈련시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지요. 40년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빚어가는 연단의 시간이요, 새롭게 태어나는 축복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은 오로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이 진즉에 누렸어야 할 그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겁니다. 물과 농작물과 광물이 풍부하고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그 땅에 들어갈 기회를 놓쳐버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고 우리는 포기해 버렸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다만 곧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여 준비된 그릇으로 만든 후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광야의 새로운 세대들을 새롭게 빚으신 후에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을 새롭게 하신 후에 우리들에게도 예비된 그 땅을 주실 겁니다. 모세는 40년 광야의 훈련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스라엘에게 총정리해 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훈련이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기간이었던 거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세 가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첫째가 바로 이 겸손의 훈련입니다. 광야 40년은 자신을 낮추는 법, 이것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 탁 들어간 순간부터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낮과 밤의 온도가 무려 50도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뜨거운 대낮에는 40도를 웃돌게 됩니다. 그러다가 밤에는 또 영하로 뚝 떨어지게 되지요. 어떤 분이 한번 이 광야 체험을 하겠다고 대낮에 차에서 내려 걸어봤다고 합니다. 문을 여는 순간 훅 들어오는 뜨거운 열기, 그리고 뜨거운 햇빛 때문에 금방 포기해 버렸습니다. 광야는 그늘을 발견하지 못하면 열사병에 걸리는 그런 곳입니다. 아무리 강한 체력, 강철 체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몇 시간 버텨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살았던 거지요. 여러분, 젊은 날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해낼 수 있다, 착하게 빠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없어도 나는 충분히 잘 살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인생의 광야로 들어가는 순간 내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겸손을 배우고 그제서야 기도를 배웁니다.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밤새 열이 나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애야 왜 우니? 나도 눈물이 난다. 같이 울어주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간구하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너희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데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본성은 절대로 자신을 낮출 수 없습니다. 광야 훈련을 통해서 내 자아가 꺾여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겁니다. 광야는 불신과 불순종의 징계이기도 했지만 겸손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둘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왜 내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훈련을 배웠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구름이 딱 떠오르면 무조건 짐을 끌고 출발했습니다. 목적지 모릅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모릅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이 위험한지 안전한지 모릅니다. 모세에게 물어봐도 모세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저 저 구름을 따라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딱 멈춰서면 짐을 풀고 그것에 진을 치며 머물러야 합니다. 물이 보이지 않고 그늘이 없어도 진을 쳐야 합니다. 왜 이런 곳에 우리를 이끌어 왔느냐, 왜 이런 곳에 진을 치게 하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하고 목청을 높여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상황이 이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심하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와 갈증을 해결해 주었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 굶주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더위와 추위를 몰아내 줬고 보호해 줬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순종하는 훈련을 40년 반복하게 됩니다. 드디어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자 광야의 시험은 끝이 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이었지요. 사람에게는 의식주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세 가지가 다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들어가 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고 입히셨고 돌보셨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구나,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데 무려 40년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숫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어린아이들, 여자들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어갑니다. 이토록 엄청난 숫자를 먹이고 입히고 거할 것을 마련한다?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이 시대의 기술력과 경제력으로도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음식과 물을 어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준비한다 하더라도 신선하게 유지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이 일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불가능한 것이지 하나님께 무슨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만나가 내렸을까요? 광야에 들어간 순간, 그 순간부터 내렸을까요? 아닙니다.
이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난 후에 광야에 드디어 만나가 내립니다. 애굽에서 가져왔던 모든 식량들, 떡 다 가지고 와서 이것이 소진될 때까지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소진되었고 내일부터는 굶기 시작합니다. 떡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산단 말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필요한 시점에 맞춰 적절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왜 만나를 주셨을까요? 너희들 눈에 떡이 보이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 내 말만 믿고 따르면 너희들 충분히 살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마.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너희를 먹여 살릴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지금 네 수중에 돈이 없고 양식이 없을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살릴 것이니 말씀 붙들고 살라는 거지요. 불경기이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는 광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같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자녀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며 순종했던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지요.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당장 돈이 떨어져서 내일이 염려되는 상황일지라도 무엇을 먹어야 하나 무엇을 입어야 하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지요. 이방인들은 보호자가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평생도록 그 문제에 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자녀된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십니다. 자녀된 성도들은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준비해 놨겠지. 내일은 또 먹고 살게 해주겠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앞날에 대한 문제 전전긍긍하며 너의 소중한 인생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것 그것에 감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 말을 못 믿겠다면 지나온 날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어둠의 터널 어느샌가 다 지나왔지요. 오르지 못할 것처럼 보였던 커다란 산도 있었습니다.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우셨습니까? 인생의 끝처럼 보이는 벼랑 끝에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 헤쳐나왔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온 광야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만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곧 주신다 맹세하신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요 채우지 않는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득 찬 집을 얻게 될 것이며 파지 않는 우물들 심지 않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선물로 받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수록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고단하고 힘들어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실 것이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실 겁니다. 이제 이 광야의 시간도 다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고 말씀 순종하시고 하나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땅, 복된 땅에 들어가셔서 풍성한 은혜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